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과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30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샬롬. 네.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익숙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우리도 충성스럽게 일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의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 바로 뒤에는 최후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단순히 재능을 잘 개발하라는 처세술이 아니라 주인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묻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이 큰 틀을 염두에 두고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바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세 번째 종의 진짜 속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도대체 왜 그 귀한 금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던 걸까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고 무서운 사람이라 원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감추어 두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과연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변명 밑바닥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성된 두 종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각 그만큼의 이윤을 더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무심코 읽으면서 주인이 준 달란트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저절로 돈을 척척 불려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팍팍한 현실을 직접 살아가는 우리는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는 과정이 얼마나 피땀 어린 수고를 요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여 라는 짧은 단어 이면에는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주인의 막대한 자본을 굴리기 위해 그들은 먼 타국으로 위험한 무역을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무릅쓰고 농사를 지었거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강도의 위협, 사람들의 배신 등 그들이 마주해야 했을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는 큰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만약 장사에 실패해서 주인의 돈을 다 날리게 된다면 그 책임의 무게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종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열매는 전부 주인의 창고로 들어가는구나. 성공해도 내 손엔 남는 게 없고 실패하면 벌은 내가 다 받는다. 이건 나에게 철저히 믿지는 장사다. 손익을 따져보니 결국은 자신은 빈손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얄팍한 셈법이 세 번째 종이 맞이한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곧 남의 수고를 가로채어 자기 배만 불리는 매정한 착취자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인은 그런 분이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똑같이 수고했고 똑같이 위험을 감수했으며 당장 그 열매가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저함 없이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망설이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인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종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버려두실 분이 아니며 결산의 자리에서 반드시 함께 기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본은 주인의 것이지만 그것을 운용하여 열매 맺게 하는 과정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본질입니다. 나만 손해라고 생각했던 세 번째 종의 계산은 단순히 수학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단단히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같은 주인을 두고도 두 종은 굳건히 신뢰했지만 한 종은 착취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을 향한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결국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보면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24절과 25절을 통해 자신을 변호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알았기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원금을 고스란히 보존한 것을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종이 실패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은 주인의 돈을 흙 속에 파묻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일에 자신의 삶을 조금도 엮고 싶지 않다는 아주 단호한 선긋기였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 즉 수고와 시간과 실패의 위험은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은 주인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과 내 인생은 오직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종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무서운 이분법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권은 달란트라는 물질의 영역에만 가두어 두고 내 삶이라는 영역에서는 주인을 완전히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종이 빠져있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은 왜 유독 주인을 굳고 무서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 앞에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귀한 재산을 맡겨주신 신뢰의 주인이었고 돌아와서는 잘하였도다 라며 함께 기뻐해 주시는 사랑의 주인이었습니다. 같은 주인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 종에게 주인은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이 무섭고 실패하면 벌을 받을 테니 어떻게든 원금이나 지키자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주인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는 일은 그저 억울하고 부당한 손해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25절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이 차가운 말투를 보십시오. 마치 사무적인 거래를 끝내듯 빌린 물건을 마지못해 돌려주듯 당연한 의무만을 이행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말 속에는 주인을 향한 기쁨도 사랑도 감사도 전혀 배어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아픈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두려운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일이 늘 아깝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돌아온 주인은 이 종의 핑계를 듣고 매우 단호하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그를 향해서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다 혹은 소극적인 종이다 라고 타이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악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악했던 것일까요? 주인의 자본을 날려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악하다는 책망을 받은 진짜 이유는 주인의 것을 맡았음에도 정작 주인을 위해 자기 삶에서는 단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인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그 교묘한 이기심과 위선, 그것이 바로 악함의 본질이었습니다. 더욱이 주인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주인은 내가 왜 직접 무역을 하거나 장사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정 그렇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일 역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절대적인 안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금융공황이나 폭동, 전쟁 등으로 돈을 맡아준 대금업자가 파산한다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확실한 보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돈을 흙 속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즉시 땅에 파묻어 둔다면 혹시 도둑을 맞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신중한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종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고 원금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성공한 셈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셨나이다. 그러나 주인은 이토록 안전하게 일을 처리한 종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도리어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부터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원금의 안전한 보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참여였습니다. 무역이든 농사든 하다못해 은행에 예금하는 일이든 그 돈이 주인의 사업 안에서 살아 숨쉬며 목적을 향해 일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 종의 행동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두 종의 장사는 주인의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는 전적인 참여였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은 비록 자기 몸은 편할지언정 적어도 그 돈이 주인의 목적을 위해 일하게 두는 최소한의 참여입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인의 일에서 완전히 단절시켜 무의미하게 가두어두는 전적인 비참여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 종의 진짜 문제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목적과 상관없는 흙 속에 가두어 두었고 자신의 삶 역시 주인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가 한 달란트를 파묻은 그 구덩이는 단순히 돈을 숨긴 곳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관계를 묻어버린 구덩이였습니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차가운 거부,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주인의 일에 참여하기를 끝내 거부한 그 종은 안타깝게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결코 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일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시다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세 번째 종을 만들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짜내는 헌신은 또 다른 형태로 땅을 파는 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결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끝내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산의 자리에서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산의 목적은 무서운 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잔치의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남의 수고를 착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종들을 당신의 기쁨의 동반자로, 귀한 동역자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열매는 다 주인이 가져가고 나는 빈손이 될 것이다 라던 세 번째 종의 계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틀린 오해였습니다. 나아가 복음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역시 애초에 우리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위험만 떠넘기고 뒤에서 팔짱을 낀 채 계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생명과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내어주신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종만이 얄팍한 손익계산서를 덮고 주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무서운 심판관에게 바치는 의무적인 상납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의 응답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봅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 번째 종과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 아침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정성껏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는 그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의 시간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터로 나가야 하는데 때로는 주일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시간이다 라며 마음의 선을 긋게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 봉투에 넣는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통장에 남은 생활비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돈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은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정작 직장에서 어려운 결단이나 불의와 맞닥뜨렸을 때에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라며 슬며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세상의 방식과 조금 타협해야 할 때, 혹은 나의 안정적인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달란트를 흙 속에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담대하게 세상으로 들고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적인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당 문턱 안에만 모셔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건강, 나의 재산, 그리고 때로는 내가 겪게 될 실패와 눈물조차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이 참된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과 이기심의 껍질을 깨뜨리고 자유롭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분명히 엄정한 결산자이십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도 셈을 하시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결산의 자리에서 충성된 종을 향해 선포된 마지막 말씀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영광스러운 초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벼르고 계신 무서운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삶과 사명을 맡겨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 중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이나 소유의 일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달란트라는 사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의 그 크신 기쁨과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경영하는 일에는 십자가의 수고가 따릅니다. 때로는 귀한 시간과 재정을 양보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의 끝에는 잘하였도다 라며 양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참 주인이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욱 온전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갑과 통장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진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나의 호흡과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두려움에 갇혀 땅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장사하는 역동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이 벅찬 칭찬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다 함께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잠잠히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 번째 종처럼 귀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도권만큼은 여전히 내가 지고 살아가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주일 예배는 주님의 것이지만 평일의 일상은 내 시간입니다 라며 나도 모르게 마음의 선을 긋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관으로 오해하여 내 아니만을 지키기 위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진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억지로 빼앗아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다친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때로는 내가 겪어야 할 아픈 실패와 눈물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시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작은 삶을 주님의 일에 기꺼이 드려 마침내 주인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며 때로는 억울한 눈물도 속으로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고단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문을 나선 순간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내가 밥을 먹고 아이를 돌보는 그 가정이 곧 주님의 귀한 달란트가 심겨진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손해볼까 두려워 마음을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종처럼 얄팍한 계산으로 내 안위만 지키려 했던 굳은 마음들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고 우리를 영원한 잔치에 부르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버지를 오해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에 비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